11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앞선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에 빗대어 하나님과 음란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부터는 음란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짚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형벌을 예고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그 사실을 나팔을 불어 알리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바로 북이스라엘에 덮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짖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원수의 공격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앞선 4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이 임박한 그때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 어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까? 항의하듯이 이 일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미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만나보고 경험한 하나님,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첫째,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 멋대로 왕을 세웠고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들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것이죠. 은과 금을 가져다가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 두 번째는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실은 그들은, 즉 이스라엘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홀로 버려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사는 것처럼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강대국을 찾아가 도움을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많은 제사 드리면, 풍성한 제사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도통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러니 오히려 그 많은 제사가, 그렇게 풍성한 제사가 그들의 죄를 더 심하게 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배당 예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 말하며 앞만 보고 달리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교회와 성도는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과 폭력의 문화로 어두운 이 사회에 교회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어둠이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고 전수하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025년 각 위원회와 기관과 부서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요 전도팀,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너야 가운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북인도 지역 주님의 교회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 마치고 12월 검사 결과 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 받는 검사 결과 잘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조국민 집사님 검사 결과 잘 나와서 직장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치료 잘하고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후 12월에 혈액검사 잘 나올 수 있도록,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치료 마치시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십니다. 좋은 결과 나와 완치 때까지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권어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달라고,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빈 형제님 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또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한 감기로 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달라고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